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2019년 추수감사주일로 온 세대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부어주셔서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하는 시간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됩니다. 오랜만에 또 세대통합예배를 드리는데요. 벌써 1년이 지나서 또 우리가 추수감사주일로 드리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원래 추수의 영광으로 드렸는데 추수꾼의 영광으로 다시 바꿔주셨어요. 원래는 추수꾼의 영광을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추수꾼의 영광으로 해놓고 보니까 기분이 이상해서 사실 우리 건데 그게 그렇죠? 좋은 거는 다 이단이 가져갔습니다. 뭐 파수꾼, 추수꾼, 여호와의 증인, 우리가 여호와의 증인이거든요. 근데 본인들이 증인이 되고 막 그래서 사실 설교의 제목을 추수의 영광으로 했는데 또 우리 자막하는 추수꾼의 영광으로 바꿔주셨어요. 수상합니다. 자, 오늘 본문이 사실은 저희가 1월에 들었던 본문입니다. 비전 설교하면서 누가복음 10장을 설교하면서 그 파송받는 제자들, 하나님의 군대를 이야기하면서 파송받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유일하게 하라고 하셨던 기도가 뭐냐?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그것에 대한 우리가 응답으로서 좀 말씀을 보기 원하고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하나님께서 늘 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뭔가 시간을 지나고 나서 과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념하길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경배가 깊어지고 또 하나님의 선하심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4장 4절부터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러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나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물이 끊어진 기적의 현장에 돌을 가져다가 돌을 세우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감사는요 우리의 삶에 돌을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내가 내 마음속에 돌을 하나 세워놓고 거기에 고백을 담는 겁니다. 아, 우리를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땅에 들어오게 하신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감사의 돌들이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 각자에게 또 공동체적으로 감사의 돌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저희가 사실 올해 주의 깊게 봤던 부분이 어디냐면요, 2절과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에도 병행 구조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예수님의 마음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자들을 보내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시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긍휼함이에요. 긍휼함.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면서 기진해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거죠.
그러면서 갈지어다 하고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목자가 없어서 헤매는 영혼들을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는 목자, 그것이 바로 추수꾼의 영광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산업기기가 아니에요. 산업기기가 아니고 영혼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품어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또 목자가 많은가? 그것은 다른 얘기죠. 등록교인이 많은 것과 그 중에 진짜 목자가 있냐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마치 여인이 많은 것과 엄마가 많은 것은 다른 거죠. 예수님은 제자들을 도시로 2명씩 짝지어 파송하시면서 바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는 기도를 그들의 기도의 제목으로 주십니다. 우리가 올 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응답이죠. 나는 응답 필요 없다, 기도가 좋다, 그냥 그런 분 계세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게 내가 원하는 응답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기도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전도를 나가면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이 제자들,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됐을까요? 추수할 일꾼의 숫자가 막 폭발적으로 늘었습니까? 누가복음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전도잔치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요. 이거보다 더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전도잔치 할 때. 뭘까요? 누가복음 14장 2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 가로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아멘. 여기서 이제 뒤에만 딱 자르죠. 강권하여 채우라. 그래서 우리를 강권합니다. 그렇죠? 전도잔치를 합니다. 물론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그 다음 유명한 본문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이 두 본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라는 것에 대한 응답은 사람이 막 늘어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물론 도시마다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늘어났지만 그들이 다 추수할 일꾼이 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도는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바로 제자들의 변화예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본인들이 선교를 나갔다 왔는데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제자들이 바뀌었어요. 그들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선교의 현장에 나가기 전에 제자들, 물론 그때도 제자였지만 다녀온 이후에 제자들의 변화를 보면서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 선교를 나갈 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단기 선교 다녀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손 든다고 또 내보낸다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확인하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한번. 많이 드시네 이제 보니까. 여러분, 단기 선교 가기 전에요, 우리가 기대감도 있지만 어떤 마음도 있습니까? 두려움도 있어요. 혹시 내가 다시 못 돌아오는 건 아닐까? 혹시 그 땅에 나를 순교자로 부르신 건 아닐까? 그러실 수도 있고요. 혹시 내가 가서 무슨 사고가 나는 게 아닐까? 아니면 갔는데 고생만 직사하게 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건 아닐까? 막 이런 두려움과 의심이 생길 수 있죠. 그런데 항상 다녀오신 분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큰 은혜를 받으세요.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일하심에 부분적으로 쓰임받고 오시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요, 그동안 예수님과 함께 선교 사역을 했지만 사실 이번이 어떤 기회냐면 예수님 없이 사역을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두렵겠습니까? 늘 그동안 그들의 주된 사역은 예수님을 앞에다 모셔놓고 뒤에서 다른 부분들을 도왔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신 채로 그 마을과 도시에 들어가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도시에 갔더니 거기에는 막 귀신 들린 사람들이 막 뛰어다녀요. 전 같으면 예수님이 딱 잡아가지고 사탄아 물러가라 끝났는데 예수님이 안 계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나한테 막 정면으로 달려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도시에 갔더니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죠. 그때는
의사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병 낫는 역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마을마다 그런 병에 걸린 분들이 아파하고 있어요. 저 같으면 예수님이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바로 회복이 돼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안 계세요. 마치 그들이 우리를 바라볼 때 예수님처럼 우리를 바라봅니다. 기도해달라고. 어떤 도시는 갔더니요, 음란과 수많은 죄가 가득합니다. 이제는 그 도시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렵고 당황스러웠겠죠. 이제는 기댈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제자들이 성장하는 가장 강력한 기회였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본인들이 해야 되는 시점이 온 거예요. 우리 결혼 전에 자매들은 주로 이제 결혼한 친구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 되게 놀래더라고요. 같이 놀던 친구가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키우는 모습을 보면, 와, 대단하다. 나랑 같이 놀던 애가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 있을까. 그래서 그렇게 나랑 신나게 놀았는데 저렇게 성실하게 한 아이 옆에 붙어가지고 그냥 죽을 먹이면서 반을 흘리면서 본인은 돌보지 못하고 막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나는 과연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친구한테 물어보죠. 너 어떻게 그렇게 아이를 키우니?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세요? 어머, 얘 너도 애 낳아봐라.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그냥 애가 나오면 그때부터 엄마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를 굶길 수 없잖아요. 애를 어떻게 키워야죠. 먹이고 입히고 다 하는 거예요. 제자들도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하고 두려웠지만 현장에 투입되고 나서 처음에는 예수님의 부재를 강력하게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요. 여기서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고 망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차근차근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이 상황에 어떻게 하셨지?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생각해 보니까 그걸 다 봤어. 따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사탄 귀신에 들린 사람들 너무 무서워가지고 눈도 못 마주쳐. 그냥 허공에다 대고, 사단님 좀 나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순간 나가. 할렐루야. 점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뭘 경험하냐면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처음에는요, 두려운 상황 가운데 선포하다가 나중에는요, 한 번, 두 번 이기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걸 경험하는 거죠. 제자들이 와서 하는 고백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우리가 이겼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사단이 떨어지는 것을 보셨대요. 할렐루야. 원수를 제어할 권능이 있음을 알았대요.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었대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는 모습을 현장에서 확인합니다. 처음에는 두렵고 예수님의 빈자리만 바라보던 제자들이 어느 순간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사역하는 진정한 의미의 추수꾼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양육 방식 중에 가장 좋은 방식 중에 하나, 현장에 던져놓는다. 예수님은 안 가신다. 제가 아는 좋은 멘토 중에 한 분도 이런 분이 계시는데요, 김현수 선교사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제가 2007년도에 이분을 만났는데 그때 기도원을 빌려서 성령의 학교 할 때였는데 2주 동안 이제 내적 치유를 하니까요, 뭐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저는 이제 신비주의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세요. 기도 중에 막 귀신 들린 사람도 나오고 사람들이 막 회개하고 뒤집어지고 막 상처가 나오니까 현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러면 본인이 시작하셨으면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데 사람들이 뭐 반응해요. 근데 갑자기 기도하시다가 그냥 나가시는 거예요. 쳐다보면 저한테 눈빛으로 마무리하라고. 뭐지? 그때 저는 그 정통개혁 보수신앙인 총신신대원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을 본 적도 없고 개인적으로 귀신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그 상황들을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근데 여러 번 이제 사역하는 걸 보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 이제 의지할 데가 없으니까 주님 의지하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진짜 막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중에 물어보니까 저희 아내도 그러셨대요. 저희 아내 그 자매 소그룹에도 오셔가지고 상황만 일으키고 가셨대 그냥. 그래서 아내가 수습하고. 굉장히 당황스러웠지만 그 시간을 지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때로는 리더의 의도적인 부재가 또 다른 리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예수의 이름이 있으면 사단이 떠나갑니다. 결박이 풀어집니다.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물론 리더들은요, 자기가 있어야 되는 자리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때로는 오히려 다른 리더들을 키우기 위해서 내가 빠져줄 때 다른 리더십들이 자라나는 은혜를 보게 되죠. 그래서 좋은 리더의 특징 따라하겠습니다. 사자성어인데요. 낄낄 빠빠를 잘하자. 시작. 낄 때 끼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같이 사역하다가 어느 순간 쓱 빠지면 저 찾지 마세요. 아, 내 차례구나 생각하시고 하던 일을 계속 하십시오. 어디 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다 여러분 잘 되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던 제자들이 현장에 다녀와서 본인들이 성숙한 제자가 돼 있어요. 그들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숫자는 안 늘었다고 말씀드렸지만 사실 늘었죠. 적어도 70명 늘었습니다. 그 70명은 나가서 사역하고 와서 예수님의 이름에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새로 추수할 사람들을 보내주시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추수할 일꾼이 되게 하십니다. 우리를 먼저 성장시키는 분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또 삶에서 보여지는 필요들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기도해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대부분 겸손하셔가지고 필요가 보이니까 주님, 저걸 해결해 주세요. 저거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깊은 마음을 아세요.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그런 사람을 보내주실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추수할 일꾼을 달라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나를 추수할 일꾼으로 먼저 성장시켜 달라는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도시마다 보내신 이유,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도 있지만 또 다른 의도는 뭐냐면요, 제자들의 깊은 성장과 성숙이었어요. 그들이 능력의 종이 되게 하는 것이 또 하나의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1월 달에 같이 나누었어요. 우리가 그걸 기도했어요. 그러면 돌아봐야죠. 1년 동안 이 기도가 나에게 어떻게 응답이 됐는가. 어떤 분들은 저런 설교가 있었구나, 막 새롭게 은혜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 괜찮습니다. 주님이 기도를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그게 기억에 나냐 안 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들으신 주님께서 한 해 동안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나, 그거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내가 1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나. 가정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 남편 좀 바꿔주세요. 우리 아내 좀 바꿔주세요. 우리 부장님 좀 데려가 주세요. 주님, 우리 자녀들을 바꿔주세요. 막 기도했는데요, 어쩌면 그 일이 안 일어났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어떤 역사가 있었냐면 내가 우리 가정에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고 피스 메이커가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하는 자들이 말하는 거예요. 당신 요즘 바뀌었네. 전에는 이런 지점이면 폭발할 텐데 그걸 참고 있다. 와, 대단하다. 그걸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한 해를 돌아보면요, 올 초에 하나님이 보여주신 많은 필요들을 보면서 정말 추수할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과 같이 역사하셨어요. 저를 바꾸셨죠. 많은 리더들을 보내주셨지만 더 감사한 것은 저의 사역의 호흡이 되게 길어졌습니다. 전에는요, 이번 주 예배, 막 당장 있을 예배, 사역, 여기에 많이 마음이 갔다면 이제는 훨씬 긴 호흡으로 볼 수 있게 하셨어요. 힘을 빼고 사역을 하니까 이전보다 더 많은 일을 하면서도 전처럼 지치지 않습니다. 제가 피곤해 보이시나요? 여러분, 미세먼지 탓입니다. 피곤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피곤은 있지만 마음의 피곤이 사라진 거예요. 지난주에도 히즈웨이브 우리 10대 아이들이랑 저녁 예배 드리면서 돌아보니까 어느 순간 저희 교회에 저녁 예배가 그냥 생겼더라고요. 여러분, 저녁 6시에 오시면 뜨거운 예배가 있어요. 할렐루야.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배우고 훈련하는 시간들이 또 생겨졌어요. 또 저희 아이들도 보면 가정 예배하는 모습들이 많이 바뀌었죠. 제가 금요 집회 때 얘기했는데 제가 가정 예배 때 장난쳤다가 혼났어요. 우리 아이한테. 목사가 예배 시간에 장난친다고. 그러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알겠다고. 우리 공동체도 보면
하나님 참 많은 분들을 성장시키시고 회복시키셨습니다. 올해도 새가족분들이 많이 오셨는데 우리 새가족반을 통해서 듣는 이야기들은 전부 다 어떤 이야기들이냐면 준비된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우리 가족 같은 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가족반 이름을 내년에 바꾸려고 합니다. 새가족반이 아니고 이산가족반으로 바꿀 거예요. 오랫동안 못 만났던, 한 번도 못 만났지만 우리 가족이었다가 만나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미 오실 때부터 은혜 받을 준비가 다 되어 계세요. 성장할 준비가 되어 계시고, 얘기를 들어보면 북한에 대한 사명, 열방에 대한 사명,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 완전히 교회의 철학과 맞는 분들이 많이 오세요. 심지어 담임 목사의 개그 코드까지, 할렐루야, 너무 잘 맞는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또 신앙의 방황을 하던 분들도 계시죠. 그렇지만 오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는 방황을 좀 끝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돌아온 탕자가 아니고 준비된 탕자, 축복합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신 분들이 가정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고 부부간의 신앙의 온도가 맞아지면서 잃었던 사명을 회복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또 우리 한 싱글 청년부의 자매는요, 갑자기 해외에서 들어오게 하시면서 한 분도 예수님을 안 믿던 가정이 갑자기 아버님이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 30년 넘게 다른 종교를 믿으셨던 아버님께서 갑자기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어머님, 언니 동시에 다 신앙생활을 시작하시면서 그 언니분 춘천에 사시는데 지금 이사 오려고 고민하고 있어요. 교회 3번 왔는데. 오랫동안 또 기도했던 한 남동생이 또 교회에 온 케이스도 있습니다. 예, 늘 기도했는데요, 여러 번 저에게 오기도 했지만 오게 된 이야기를 듣고 제가 너무 재밌었습니다. 여자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신가 봐요. 자네는 어느 교회 다니나? 저 하늘마음교회 다니는데요. 등록을 아직 안 했는데, 그래서 이번 주에 등록했어요. 정말 신기하죠. 모든 부서에 간증이 넘쳐납니다. 우리 교육부서 보면 영화부 계속해서 가정예배를 배우고 또 아이들이 태어나고 부모님들이 먼저 훈련을 받고 있죠. 키즈는요, 우리나라에서 키즈 사역을 가장 잘하는 단체에서 만든 잡지에 우리 교회가 실렸어요. 우리 교회 사람 대형교회인 줄 알아요 지금. 어떻게 이런 키즈 사역을 할 수 있냐, 막 인터뷰하고 막. 주니어는 작년에 구약, 올해 신약을 다 뗐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저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아요 이제. 유스는 헤븐빌더가 이제 시작이 되죠. 이런 커리를 갖고 있는 중고등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이들 예배 드리는 거 보셨죠? 아이들의 예배가 깊어져요. 사도신경만 좀 천천히 하면 좋겠는데 그거 빼고는 다 예배가 깊어지겠어. 우리가 아이들을 함께 영적으로 키워가면서 중요한 거는요, 완벽한 기준을 바로 들이대지 않는 거예요. 야, 너 기도는 그렇게 크게 하면서 왜 욕을 하냐? 그러지 마세요, 애들한테. 그래서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게 밸런스가 아니에요. 기도를 더 뜨겁게 해서 성령님이 완전히 그 입술을 숯불로 지지셔가지고, 할렐루야, 애들이 거룩해지게 해야지. 너 기도는 크게 하면서 삶은 왜 그러냐? 어른들도 그게 안 되면서. 그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상향 밸런스. 뜨겁게 기도하면 그게 삶으로 갈 수 있도록 아이들을 배려하시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부모님들이 기도 못하면 애들도 기도 못해요. 보는 대로 하거든요.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게 어떤 기도 제목이 됐든지 간에 매달리는 모습 좀 보여주십시오. 아이들도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것입니다. 교사들도 한 해 많이 고생하셨죠. 보면 우리 아이들의 성장을 보면서 교사들이 얼마나 참 수고하고 애썼는지를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교사들은 그런 분들 있죠. 다른 반 아이들은 막 변하는 것 같은데 우리 반 애들은 갈수록 안 나와. 예배 태도가 더 안 좋아져. 큰일이다. 과연 하나님이 올해 무슨 일을 하셨나? 여러분 어디에 열매와 성장이 있을까요? 여러분 가셔서 거울을 보십시오. 아이들이 바뀌기 이전에 한 해 동안 내가 바뀌었어요. 할렐루야. 교사를 맡으니까 교회를 못 봐줘. 제 눈은 피해도 애들 눈은 못 피해. 선생님 지난주에 왜 안 오셨어요? 놀러 갔는데
이럴 수 없잖아요. 예배를 오다 보니까 부작용, 은혜를 받아. 예배를 계속 오니까 계속 은혜를 받아. 또 교사를 하니까요, 애들한테 나눌 삶이 있어야 되잖아요. 애들한테 막 기도받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계속.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한 주 동안 또 잘 살려고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 애를 쓰고, 애들을 보면서 또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하나님의 마음도 느끼게 되고, 엄청난 성장이 우리 교사들 안에 있습니다. 목장에도요, 많은 은혜들이 있죠. 각 목장이 매우 깊어졌습니다. 우리 갑자기 생긴 신혼부부 목장도 2개로 나누어지고, 처음에는 굉장히 어색했는데 더 많이 깊이 나누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목장 리더들은요, 어떤 은혜가 있냐면 멤버들을 섬기다 보니까 내 문제가 객관화돼요.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게 뭐냐면요, 많은 분들을 만나는데 그분들의 문제가 다 제 문제예요. 그러니까 제 문제를 제가 객관화하니까 정죄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나도 그런데? 그러면서 같이 그 문제를 돌파하면서 누가 가장 많이 회복될까요? 제가 가장 많이 회복돼요. 제가 제 문제를 볼 때 객관적으로 못 보거든요. 이게 교만의 문제인데 나는 몰라. 다른 사람을 보면서 내가 저런데? 저게 원인이 저거구나. 내가 직면하고 회개하게 돼. 우리 싱글 공동체도 한 해를 지내면서 또 하나님이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죠. 수련회 이후로 많은 변화와 은혜의 이야기들이 있고, 어제도 보니까 한 목장이 또 베델관에서 같이 지내면서 저녁도 해먹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오늘 또 한 형제가 세례를 받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여자친구 따라서 왔다가 아직도 처음 온 날이 기억나요. 누가 봐도 처음 왔구나 알 수 있어요. 계속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에 그 형제가 처음 왔구나. 근데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 여자친구가 이제 결혼의 조건 중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된다. 그게 결혼의 조건이었는데 지금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형제가. 그래서 그 여자친구가 지금 고민이 깊어졌대요. 시니어 그룹 안에도 참 많은 성장과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냥 간증이 난무하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한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전의 나보다는 계속해서 데려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육자들도 한 해를 돌아보면 참 귀한 성장이 있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분들이 무슨 말씀을 해주시냐면요, 우리 교육자들이 인도하는 예배나 찬양이나 설교가 점점 더 깊어지고 강력해진다는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냥 하시는 거 아니죠, 여러분? 물론 격려하시는 거지만 그 말 속에 정말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들이 들려질 때 너무 감사해요. 꼭 담임 목사가 인도하지 않아도 누가 인도해도 하나님을 기다리는 예배, 할렐루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교육자 그룹도 키워가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느껴집니다. 선교지, 우리 러시아에도 오늘 오셨지만 또 계속해서 귀한 교회가 세워지고 있고, 일본에도 인도에도 부흥의 소식을 듣고 있죠. 중국에도 또 귀한 신학교를 통해서 리더십들을 훈련하는 일들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이들이 있어서 제가 설교를 길게 하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감사의 제목들이 넘쳐나요. 할렐루야. 올 한 해 우리가 추수할 일꾼은 달라고 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추수할 일꾼이 되셨어요.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당신은 추수꾼입니다. 시작. 여러분, 이것이 순종하고 삶을 드리는 자들에게 주시는 추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가 내 삶의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거나 완벽히 성장한 게 아니죠.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보면서 감사한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넘어낼 수 없었던 나의 한계들이 어느 순간 이미 안 보여요. 이미 이전에 나는 없어요. 할렐루야. 여전히 부족하지만 내가 올 수 없는 지점에 와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데리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더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해져 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연합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이유, 나의 범사가 그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내년이 참 두렵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많이 주셨는데, 그죠? 추수할 일꾼은 뭐 해야 될까요? 갑자기 왜 또 말이 없으세요? 이제 추수를 해야겠죠. 열심히 다음 세대의 예배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기진한 영혼들을 돌보는 일들을
맡기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뻐서 한다. 충만해서 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다. 어느 순간 우리가 섬기는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와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주님의 선하심을 좀 바라보면서 같이 이 시간에 좀 감사의 고백을 모든 세대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